2022년 첫 주일 신년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명석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애일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에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졌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것 내려놓으시고 사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첫 주일을 지키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흐르는 시간을 따라서는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끊어내지 못한 채 신년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올해는 결탄코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2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첫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금년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2년도 한 해도 늘 동행해 주셔서 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며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충만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올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며 정치 안정과 더불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잘못된 판단과 분별력으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의 위상과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예일교회가 올해에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사랑과 봉사와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난 심령들이 회복되며 질병 가운데 고통 중인 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속한 믿음의 형제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 강건함으로 입혀주셔서 전하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저찬양 감사드립니다. 신년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은 성경 세 군데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28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약성경으로 넘어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좀 뒤로 넘어오셔서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신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의 은혜와 또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는 그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죠. 세계 유행병 말입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겪어오면서 다른 모든 분야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의 이 허약한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지죠. 그래서 많이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윤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2020년도 말 정도의 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인식,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 믿고 선하게 보느냐 이거를 그전에는 32%였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24%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30대에서 50대의 그 연령층에서는 19%로 떨어져요. 그냥 19% 미만만 그냥 믿는다, 좀 신뢰한다. 그 정도로 신뢰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희망이었거든요. 마지막 어디 보면 보루였었어요. 다른 데 다 희망이 무너지고 힘들어도 교회만큼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의지했고 믿어왔고 그랬는데 이제는 심각할 정도로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그런 종교 집단이 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상당하게 많이 목회자인 저로서도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사회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각한 나머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이 총회가 작년 9월에 이 총회가 106회기 총회를 했었는데 그때의 2022년도 주제를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동합축의 교단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되어지면 이 노고에 대한 자세한 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인지.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다른 거 많지가 않으니까 오늘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에일교도 이런 어떤 신앙의 모티브를 가지고서 나간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예요. 먼저 회개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15절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전하실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예요.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들 갈망합니다. 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먼저 회개한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뭐입니까? 회개는 물론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라함, 슈브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거나 어떤 이런 후회하는 사람의 어떤 감정 이것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였습니다. 라함.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양심의 어떤 이 가책을 받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것을 뉘치는 이것을 라함. 그런데 슈브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다, 돌아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줄을 알아 이것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다시 가는 것. 이것을 슈브라고 했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이 말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 이것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약에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회개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으로 우리가 토로하고 뉘치고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돌아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또 이 메타노에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스트레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 모두가 이 내용이 거의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후회를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릇된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첫 번째 세례 요한도 와서 외쳐대는 게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으니 이전에 잘못된 것, 이전에 그랬던 행동을 이걸 다 청산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여러분 회개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회개를 외치면서 이 설교를 광야에서 하니까 유대의 백성들 모두가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자복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반성한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완전히 삶의 변화였던 겁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뭔가를 빼앗았다면 거기에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제시를 했던 거예요. 이게 회개에 나타나는 열매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지금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상태가,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이런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요, 대적자들이 그럽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회개를 우리가 외쳐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처럼 스스로 큰 잘못이 없다라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대로 나는 잘 살아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몇 사람들, 교회에 대한 옳지 않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만이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회개 운동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먼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회개라는 이런 외침, 나는 그렇게 많은 기도로 이렇게 회개를 부르짖었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는 회개의 열매가 있었는가?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지요. 복음을 떠나 세상을 향해 세상적인 생각, 세상의 마음, 여러분 그렇게 갔던 우리들의 마음,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내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갈 때에 우리 교회도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좀 새로워져야 돼요. 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다르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있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지금 예입니다. 여기에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더라 이 말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하늘의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동을 받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3,000명씩 막 이렇게 몰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2장 4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죠.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의 이 말씀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 그들 또한 이 권위에 있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 속에서 성도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 힘썼다. 서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떡을 뗐다. 이 떡 떼는 거에 대해서는, 떡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 속에서는 설교를 한 번 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함께 먹는, 우리가 식탁 공동체죠. 이것보다 함께 더 나간 성만찬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식사의 교제는 47절에서 나와 있는 떡 떼는 것이 식사의 교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여기서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딱 임하고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모습, 이거를 한 편의 그림처럼 쫙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입니까? 44절에서 46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자, 보십시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그렇게 힘썼고, 그리고 집에서는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다. 여러분 46절에서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식탁 공동체예요. 집에서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42절의 성만찬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되겠지요.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그때 당시 그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데도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예수께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아. 나도 예수를 믿겠다. 나도 교회를 나가겠다.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게 진짜 전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묘사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 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신앙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 결과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본이 완벽하게 달렸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동시에 떡을 떼면서 물건을 통용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그들이 힘썼고 교제하기를,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그들이 그렇게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였더니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에일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는 이제 에일교회가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이 사명을 잘 여러분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다 사랑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단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모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 존재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교회의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나가지 않으면 우리끼리 할렐루야하고 끝나면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가 오늘 신명기 16장 11절에 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생성 중에 있는 내 이윤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여러 가지겠지만 3대 절기에는 어김없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이죠. 아비월, 첫 우리가 말하면은 1월이죠. 설날이에요. 그들은 아비를 6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로부터 49일, 7주가 7번이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나면 49일 될 때에 77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추수를 다 한 다음에 또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그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16장 11절은 77절의 그 절기예요. 그런데 이 77절의 절기에서는 다른 절기와 좀 다른 게 화목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 화목제는 제사장과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고 그 다음날 남기면 이건 다 버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요 가지고 또 모아놨다가 남겨놓으면 나눠 먹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그게 대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누구와 나눠 먹냐? 자녀들 시작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비들, 레위인들, 성중에 있는 객들, 고아, 과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생활하기에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그러니까 어찌서 보면 축제인데 이 77절의 축제를 즐기기 위하여서는 어려운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음식이 없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에 77절의 절기는 몇 사람만의 절기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절기가 되더라, 축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12절에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어려울 때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여서 함께 나누어라 이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 가르침대로 우리 에일교회가 우리 이웃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가 멀리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당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씩 나눌 수만 있다면 이 지역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교회의 이 사명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이것을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나눌 수만 있다면 저는 이렇게 무너져버린 이 사회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신뢰도가 저는 분명 다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어제죠. 새해 동장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평생 그런 일이 없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일교회 감사합니다. 어떻게 동장이 전화가 오냐고요.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그만큼 전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 교회를 그들이 좋게 봐진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드려지는 조그만 우리들의 어떤 이 보살핌, 그리고 우리의 동정, 우리들의 마음씀이 이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훈훈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이 정체성도 많이 지금 흔들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집에서도 드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영상으로 드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안이한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그 시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너무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교회의 오늘날의 이 모습, 여러분, 교회가 혐오 집단으로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가족 집단의 가족 종교가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며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고 함께 교회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이 교제도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런 은혜가 우리 예일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에서부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주제로 이제 한 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넘치는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변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된 그 모습으로 이웃을 향하여 마음껏 주의 사랑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주일 주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드리우는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지역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오병이어 성교의 헌금,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드려지는 성교의 건축의 예물까지 일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전히 드려지는 일천 예물 받으시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또한 생일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많아서 예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까지도 하나님 구벼 살피시고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또한 많이 있네요. 하나님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저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의 저들의 헌신들, 그리고 성도들의 발이 되어 또 차량 봉사로 수고하는 저들의 손길들,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반주로, 영상으로, 안내로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들, 그리고 또 헌금을 계수하는 저들의 수고로 믿음의 손길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하늘에 올리운 바가 되게 하시고 기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여 예일교회가 새로워지고 지역이 이롭게 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171장 1절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꿈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성령에 감동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첫 주일 신년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며 새롭게 변화되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교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합시다. 한번 외쳐되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합시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또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결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52주 하나님 앞에 내가 결석하지 않고 예배드리겠다. 그런 소망을 한번 품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주죠. 다음 주에 재직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통과되어야 할 그 예산 문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재직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피택자교회 계속 있고요. 기부금 영수증 이제 발급하겠습니다. 신청하시면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부에서는 1년 예산을 결산을 저에게 주시면 그것 가지고 통계를 좀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렌다 받지 않으신 분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갈 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기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지금 임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책당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 해만 더 똑같이 간다. 그래서 작년에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올해도 또 똑같이 간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뒤에 조직표가 다 붙어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특히 그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항종직은 내가 무슨 직분을 맡고 있는 받았는데도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꿔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만나부는 바꿔집니다. 만나부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 김양희 권사님 대신에 김옥수 권사님이 만나부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만나부에 이 같이 총무로 일해줄 분은 공재숙 권사님이 해주는 걸로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못해서 이렇게 돕겠다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나부만 바꿔지고 재직 모든 부장들은 똑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리 집사라고 하는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부터는 없어집니다. 설이라는 자체가 그냥 집사님으로 이렇게 통용하는데 올해는 다른 집사님 두 분 윤인옥 씨를 이렇게 집사로 임명을 하고 김옥주 씨를 두 사람만 임명을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집사 중에서 명예 집사로 넘어오신 분, 이제 만 70세가 돼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몇 분 있지요. 성방황 집사님, 김재순 집사님, 우정순 집사님은 명예 집사님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상황만 되어지고요. 다른 또 교회학교, 찬양대 이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반면에 이거 하나요. 우리가 지금 셀 조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9개 셀에 그 다음에 청춘, 그리고 청년, 그리고 갈렙 이런 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왔는데 올해는 8개 셀 하나만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8개 셀과 청년, 그리고 갈렙, 청춘은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리더들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많이 옮겨졌어요. 그리고 셀 구성원들도 조금씩 바꿔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다가
다 이것도 계시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다 받았으리라고 빠졌고요. 이거를 보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 2, 3셀은 우리 이책 장로님께서 관리를 하시고, 그래서 목장이 되겠습니다. 1목장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목장 안에 세 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4, 5, 6셀은 유성태 집사님이 이 목장이 되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7, 8, 청춘까지는 3목장에서 이미성 권사님이 목장장이 되겠고, 그리고 갈렙, 청년 1, 2셀은 우리 이주희 장로님이 4목장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장 4개 체제로 해서 셀이 3개씩 들어가는 이 구조로만 바뀌어지고 조금 이렇게 이동을 좀 이렇게 줬습니다. 끝나고 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명은 작년과 똑같이 뭐 이렇게 또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순종을 해주시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특별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고 내년에는 조금 개편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면서 한 해 동안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한 해 더 연장해 주셨다, 이 마음으로 자기 자리 좀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저는 내일부터 혹시 여러분 오늘까지 제가 제출해 주라고 그랬죠. 신앙생활 계획서, 기도 제목 3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이것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기도를 하겠지만 특별히 또 한 주 동안 제가 기도 주간을 갖고서 이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로서 또 축복의 기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아직 여전히 식당은 문은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식당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여기서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셨던 분들 지금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혹시 이름이 없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폐하였습니다.